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바다에 비유를 하는데요. 바다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작은 통통배부터 거대한 선박까지 종류도 크기도 천차만별인 배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각자의 속도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죠.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을 항해하는 그 배의 크기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자, 그럼 오늘도 경전 속 지혜를 찾는 대장경 여행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8만 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도 저를 믿고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지금부터 함께 요람할 경전은 중화암경에 수록된 목적유경입니다. 8만 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목적유경인데요. 목적유경은 말 그대로 목적, 나무를 쌓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즉 목적유를 통해서 보시와 공양, 수행자의 청정한 계행, 정진 이런 것들이 서로 누군가의 복전을 이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경전입니다. 이제 이 경전은 중화암경 1권 7법품 가운데 5번째 경전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화암경을 공부했잖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선법경, 두 번째 기억나세요? 주도수경, 네. 세 번째 성유경, 네 번째 수유경, 그리고 오늘 5번째 목적유경을 공부를 합니다. 나무 장작을 차곡차곡 쌓으면 큰 불을 지필 수 있듯이 제가자의 지속적인 보시와 출가자의 끊임없는 수행이 함께 쌓여서 큰 복덕과 광명을 이룬다는 것이 이 경전에서 하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덕은 단순히 좋은 과보에 그치지 않고 정법을 수호하고 전승하는 공덕으로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분명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전은 증일암경 제25권 제33품 오왕품의 10번째 소경의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벼력잡아함경 제14권 제272경과 안구따라니까야 7집 제71경 불덩이의 비유경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살라국, 그러니까 코살라국을 다니실 때 큰 비구대중을 양쪽에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 곳에 큰 무더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후에 길 옆으로 내려가시더니 다른 나무로 가셔서 좌복을 이렇게 깔고 가부좌를 들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비고 스님들에게 저기 저 큰 나무 더미에 불이 붙어 맹렬히 타오르는 것을 보았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정말 불 보듯이 훤히 보이는 거니까요. 스님들이 모두 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난감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 대목을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저 큰 나무 더미에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끌어안거나 그 위에 앉거나 혹은 거기에 눕는 것과 한창 젊은 나이에 찰리족 여자나 범지, 거사, 공사의 여자로서 목욕하고 향을 피우며 밝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화만과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게 꾸민 그런 여인을 끌어안거나 그들과 같이 앉거나 그들과 같이 눕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즐거우리라고 생각되느냐.
너무 재밌는 얘기죠. 네, 여러분 먼저 단어 설명을 하자면 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카스트 제도 안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을 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러한 여인이거나 바라문의 여인이거나 말하자면 어떠한 여인이라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그런 여인을 앉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저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끌어안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당연히 여인이겠죠. 네. 자, 그러면 스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세존이시여, 큰 나무 더미에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끌어안거나 혹은 거기에 앉고 거기에 눕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한창 젊은 나이에 찰리족 여자나 범지거사 공사의 여자들이 목욕하고 향을 피우며 밝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만과 영락으로 그 몸을 장엄하여 예쁘게 꾸민 그런 여인을 끌어안거나 그들과 같이 앉거나 같이 눕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쵸? 스님들도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불을 끌어안는 것보다야 여인을 끌어안는 것이 100배는 더 좋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우리 부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너희 배우는 사문들로 하여금 사문의 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들이 위 없는 범행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라면 차라리 나무 더미에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끌어안거나 혹은 거기에 앉고 거기에 누워야 할 것이다. 저들이 비록 이로 인해 괴로움을 받거나 혹 죽는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극히 나쁜 세계나 지옥에 가서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여인을 끌어안거나 눕는다면 오랜 세월 동안 악법의 과보를 받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지극히 나쁜 세계나 지옥에 태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출가하여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결과가 있고 과보가 있으며 지극한 안락이 있고 온갖 좋은 곳에 태어나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서 의복, 음식 등의 보시를 받는 것은 모든 시주자로 하여금 큰 복을 얻게 하고 큰 과보를 얻게 하며 큰 광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른 출가 수행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시주하는 또 보시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시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역사가 단단한 새끼와 털 노끈으로 장단지를 잔뜩 쫄라매어 가죽을 끊고 살가죽을 끊은 뒤에는 살을 끊고 살을 끊은 뒤에는 힘줄을 끊고 힘줄을 끊은 뒤에는 뼈를 끊고 뼈를 끊은 뒤에는 골수에까지 이르러 그치는 것과 혹은 찰리, 범지, 거사, 공사로부터 보시를 받고 신체와 팔다리의 뼈마디와 수족에 이르기까지 안마를 받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즐겁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 뭘까요? 아마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스님들은, 비고 스님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 역사가 단단한 줄로 자기 장단지를 잘라낸다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시주자로부터 보시도 받고 또 이렇게 안마를 받는다면 그거는 매우 즐거운 일일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닐 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말한 것은 너희 배우는 사문들로 하여금 사문의 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들이 위 없는 범행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라면 차라리 역사로 하여금
단단한 새끼와 털 노끈으로써 그 장단지를 잔뜩 졸라매어 가죽을 끊고, 가죽을 끄는 뒤에는 살을 끊고, 살을 끄는 뒤에는 힘줄을 끊고, 힘줄을 끄는 뒤에는 뼈를 끊고, 뼈를 끄는 뒤에는 골수에까지 이르러 그치게 하라. 저들이 비록 이로 인해 괴로움을 받거나 혹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저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극히 나쁜 세계로 나아가거나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시주자들에게 안마를 받는다면 그것은 나쁜 과보를 받고 또 나쁜 세계에 빠지며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출가하여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결과가 있고 과보가 있으며 지극한 안락이 있고 온갖 좋은 곳에 태어나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남에게서 의복, 음식, 평상요, 탕약 따위의 보시를 받는 것은 모든 시주로 하여금 큰 복을 얻게 하고 큰 과보를 얻게 하며 큰 광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야,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이 다음에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어떤 힘 센 사람이 그 잘 드는 아주 예리한 칼로 이 넓적 다리를 끊는 것과 혹은 찰리 범지 거사 공사로부터 보시하거나 또 예배하거나 공경하거나 영접하거나 하는 걸 다 받는다면 어느 것이 더 즐겁겠는가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또한 답은 뭐 정해져 있겠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스님들은 그냥 공양 받고 대접받는 게 더 좋지요, 이렇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너희 배우는 사문들로 하여금 사문의 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들이 위없는 범행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라면 차라리 역사로 하여금 잘 드는 예리한 칼로 넓적다리를 끊게 해라. 비록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혹 죽는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더라도 지극히 나쁜 세계로 나아가거나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 계율을 범하고 정진하지 않으며 악하고 불선한 법을 내어 범행이 아닌 것을 범행이라 일컫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일컬으면서 찰리, 범지, 거사, 공사로부터 보시, 예배, 공경, 영접을 받는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불선과 불의로서 악법의 과보를 받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지극히 나쁜 세계로 나아가게 되거나 지옥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고 스님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역사가 시뻘겋게 달군 구리 쇠판으로 그 몸을 두루 감는 것과 또는 찰리, 범지, 거사, 공사들이 보시하는 의복을 받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즐겁겠는가라고요. 이 또한 답은 뻔하죠. 스님들은 당연히 보시하는 의복을 받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다 공양을 받은, 보시를 받은 옷이거든요. 저도 찔끔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그 과보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출가하여 배우는 것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것이죠. 이어서 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역사가 뜨거운 쇠집게로 입을 벌리고 시뻘겋게 달군 철안을 그 입에 넣으면 그 시뻘겋게 달군 쇳덩이가 입술을 태우고 입술을 태운 뒤에는 혀를 태우고 혀를 태운 다음에는 잇몸을 태우고 잇몸을 태운 다음에는 목구멍을 태우고 목구멍을 태운 다음에는 심장을 태우고 심장을 태운 다음에는 창자와 위를 태우고 창자와 위를 태운 뒤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찰리 범지 거사 공사들이 보시하는 그지없이 맛있는 온갖 요리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즐겁겠는가?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어떤 역사가 시뻘겋게 달군 구릿의 평상에 사람을 핍박하여 강제로 앉히거나 눕히는 것과 혹은 찰리 범지 거사 공사로부터 평상 요 와구를 보시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즐겁겠는가?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역사가 시뻘겋게 달군 큰 구리새로 만든 그 가마에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속에 거꾸로 넣는 것과 혹은 찰리 범지 거사 공사들이 보시한 방사에 진흙을 바르고 흰 흙을 바르며 창문을 단단하게 밀봉하고 화롯불의 따뜻함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즐겁겠는가?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부처님은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수행자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만 그것이 공덕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시의 의지에서 사는 그 수행자는 마땅히 계를 청정히 지키고 꾸준히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보시의 과보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제가자의 복전이 되어서 바르고 청정하게 정진해서 그 복전을 온전히 하고 제가자는 신심과 청정한 의도로 공양을 행함으로써 이 양측이 함께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모든 좋은 곳에 태어나 오래 사는 것, 사람들이 보시하는 의복, 음식, 탕약 등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시주한 이로 하여금 정말 큰 복, 큰 과보, 좋은 과보, 큰 광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 유경은 제가자가 왜 보시를 해야 하는지, 그 보시가 단순한 그냥 공덕 쌓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을 지지하고 부처님의 법을 또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이 바른 법을 세우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다 설해 주시자 그때 그곳에 있던 60명의 비구 스님들은 번뇌가 다하고 의심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60명의 비구 스님들은 계율을 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환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경계하신 내용이 너무 깊고 무섭고 어려웠을 뿐 아니라 도를 배우는 일도 매우 깊고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전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출가하여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네, 저는 이 대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출가해 살다 보면 뭐 누구나 그렇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에 겪는 그 고통은 제가 느끼기에 저의 경우에는 항상 크나큰 좌절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스님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요, 반복적으로 이 목적 유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출가하여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며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시면 더 알차게 보람차게 수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화암경의 선인왕경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중화암경 가운데 5번째 경전인 목적 유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수행자는 보시의 의지에 사는 만큼 마땅히 계를 정정하게 지키고 꾸준히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보시의 과보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함을 배웠죠.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